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개 수업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전에 우리가 두 개의 화분 중에서 하나는 볕이 잘 드는 창문 옆에 두고 하나는 검은 상자에 넣어두어서 우리 식물을, 화분을 잘 살펴봤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때 어느 식물이 잘 자랐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아이들이 창문 옆에 둔 식물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조용하다가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식물이 잘 자라려면 창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은 햇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니 통쾌한 이야기처럼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계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부르십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 왕궁으로 부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라고 다윗을 생각하는 그 시점,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의 자리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 이제 그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대표 중에 한 명 나오고 내가 나가서 둘 중에 한 명 싸워서 이기는 자는 그 나라가 승리하는 거고 지는 자는 그 나라가 종이 되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합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의 키가 3m 가까이 될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골리앗이 참 부럽습니다. 57kg나 되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57kg예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다니는 거죠. 창날만 7kg로 그렇게 창날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앞에는 방패든 병사가 골리앗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가진 체격과 무기와 갑옷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는데요, 누구 하나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싸우지 못할까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그렇게 달려오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문제 앞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세 형제 형들의 식량을 좀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하는 이 와중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제 전쟁하러 나아가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첫 부분부터 이 골리앗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은 연약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싸움이 딱 시작하니까 한 번에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48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면 이 싸움하는 과정도 좀 실감 있게 조금 더 많이 기록해야 될 텐데 그냥 한 절모 48절까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49절 딱 한 절에 그냥 승리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눈물 나며 힘들어하는 그 문제, 제가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문제.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환한 얼굴로 다니실 때가 있어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된 것도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지. 힘든 이야기만 하고 해결된 이야기는 이야기 안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상황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딱 한번 해결해 주시면 정말 금방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은 딱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자랑하는 만큼 이 다윗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 무엇일까?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는요,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던 사람이 곰새 사울에게 가서 곰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답니다. 여러분, 말이 참 빠릅니다. 가끔 조금 이야기하는 가지고 그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울이 듣고 다윗을 초청합니다. 기대함으로 다윗을 초청하죠.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사울의 모습은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아멘. 여러분, 율법의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20세 이하였다는 거예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다윗이 봤더니 너무 어려워 보여.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왜요?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려면 싸움은 우락부락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골리앗은 용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싸움으로 훈련된 그런 용사였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노옷을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왜요? 사울이 다윗은 갑옷이라도 입어야지 가서 목숨이라도 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벗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옷이 있어야 하고 이야기하지만, 갑옷이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갑옷을 벗어버렸을까요? 다윗은 갑옷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자와 곰이 와도 갑옷이 없어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갑옷 없이 싸웠더니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갑옷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갑옷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에게 갑옷이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가진 무기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가진 명예와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매번 갑옷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를 주는지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사람들은 더 큰 투구가 없다고 더 큰 투구를 필요로 합니다. 더 큰 창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무거운 갑옷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갑옷은 입고 있지 않아도, 더 큰 투구는 입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애굽에서도요, 광야에서도,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애굽에서 승리의 비결, 광야에서 승리의 비결, 가나안에서 승리의 비결 다 따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찾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찾는 승리의 비결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에도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갑옷이 없다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옷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승리의 비결은 갑옷을 벗고요, 물매를 들었습니다. 물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굴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세상의 갑옷, 세상의 무기를 벗어버리려면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갑옷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요. 불안하고 염려하면 갑옷 버리지 못합니다. 더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옷을 버릴 수 있었던 방법은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확실한 무기, 물매요. 돌을 이렇게 감싸서 탁 던지면 던질 수 있는 이 물매요. 여러분, 이 물매는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양을 치던 아주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다윗에게 물매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다윗에게 물매는 어떻게 준비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물매는 승리를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적에 딱 승리할 수 있는 이 물매는 평소에 들판에서 수금을 타던 손, 양들을 돌보던 손, 물매를 던지던 손, 이렇게 준비할 때 골리앗을 만나서 물매를 던져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일상의 손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준비한 손이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물매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물매를 준비하자고 하지만 물매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물매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고난의 자리 만나지 않을 때도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그 준비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무 일이 없어도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준비된 삶이 물매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무장을 했다면 성도는요, 갑작스럽게 만날 골리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 입는다고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슨은 바이올린 연주자를 살펴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골리앗 만나면 물매 탁 던져서 이길 수 있지, 어려움 만나면 탁 승리할 수 있지. 웬걸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보셨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를 쫓으면서 곰을 막으면서 물매를 던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시간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물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물매를 잘 준비하여서 그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순간순간 물매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갑옷을 내려놓고 물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옷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요, 물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던 이 믿음이요. 다윗은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만 있습니까?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나아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제국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과제를 하나 또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활의 과제 하셨습니까? 숙제 검사. 지난주 숙제는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찾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아이고, 머리를 긁적이시면서 오늘 한번 또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는 생활의 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축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는 참 많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내 안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자기 자신에게만 선포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요.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해보십시다.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숙제 됐네요. 이제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맺을 때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다윗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면 강자가 되기를 원하면 골리앗인데요. 강자는 골리앗처럼, 다윗이 강자라고 결국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강자는 골리앗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자처럼 살았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 크게 냅니다. 교회도 강자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힘있게 떵떵거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일들을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강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어 강자처럼 살다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약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바로 지금 계류되어서 지금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강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렇게 약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벌써 세월이 저도 조금씩 흐르면서 성도님들과 참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건강했던 모습들이, 강인했던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 약자가 나쁜 것인가? 정말 약자가 문제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자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자 되는 다윗이 강해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면요, 기도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다 보면요, 말씀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고 찬양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고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갑옷 없다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예배의 물맷돌, 은혜의 물맷돌, 하나님 주신 물맷돌을 잘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골리앗 같은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당당히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